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아멘!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져 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NIBC 조윤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을 통해서 기적에는 순서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사건을 비교를 통해서 기적보다도 말씀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적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43절을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여기서 이틀은 사마리아에서 머무신 이틀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계시면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 사람을 회심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말씀만을 전하셨는데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여들긴 했지만 정작 변화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장 시작은 말씀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향 땅이나 갈릴리에서는 기적으로 시작하니까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하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44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처럼 기적에 대한 기대감은 믿음이 자라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 주십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믿음이고, 마지막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들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죽박죽 오게 되면 오늘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이도저도 아닌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 최악은 기적이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하는 믿음주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 그러면 광신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라는 것은 동원할 힘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 수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기적을 바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순서는 말씀, 믿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조급해지면 하나님을 축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수는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문제 앞에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망해가는 사업을 일으키실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망한 사업은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축소해서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으로 만나면 안 되고 믿음은 말씀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황으로 나온 왕의 신하에게 말씀과 믿음, 기적의 순서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이끌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6절과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들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긴박한 심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기적을 바라보고 오는 것이 믿음의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급합니다.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처럼 좁아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 먼저 말씀부터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을 붙들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의 시작은 말씀부터 시작입니다. 사업도, 사역도, 가정도, 학교도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무리는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왕의 신하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이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 병든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순서를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가장 먼저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을 붙들 때에 저희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